있습니다. 가장 큰 기적은, 그 기적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서 예배 드린다는 것이 가장 큰 기적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요즘 제가 저녁에 교회에서 기도하고 목양실에서 잠을 자고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새록새록 깨달으면서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크고 너무 감사한 겁니다. 여러분, 이 감사하는 자가 행복한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자가 행복한 것이죠. 큰 집에 좋은 집에 산다고 행복해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으면 침대 조그만한 거 위에서 또 이 예배당에서 자도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40평짜리, 50평짜리, 100평짜리 아파트에 살아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불행한 겁니다. 나는 은혜 받은 사람이 아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고 사는 사람은 불행할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면 너무나 감사한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축복인데 무엇보다도 이 자리에 예배하러 오신 여러분들께 저는 요즘 늘 감동을 받고 정말로 마음이 그냥 주체할 수 없는 그런 꼭 말씀을 드려야 될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이 기적적으로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70억 인구 중에 우리가 몇 명 안 되는 중에 인구 중에 선택받아서 이 자리에 오게 되었는데 이 자리에 정말로 기적 같은 자리에 오셨는데 그냥 왔다 가면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예배하러 오셨는데 오늘 새벽에도 말씀드리고 지난 수요일 날도 말씀드리고 금요일 날도 말씀드리고 사실은 이 금요 철야까지 오시는 분들 또 수요일 예배 오시는 분들은 여러 가지 환경이 안 돼서 못 나오시는 분도 있지만 또 나름대로 하나님께 예배를 잘 드리는 분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는 그런 감동이 왔어요. 그게 뭔가 하면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요한복음 4장 23절에 보면 하나님은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가 되어야 되겠다. 우리가 예배 드리러 왔는데 정말로 내가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인가?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시는 내 예배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깊이 생각하고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의 삶을 살아야 되겠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는 요한복음 4장 24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되냐? 하나님께 영으로 예배 드려야 되고 두 번째로는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영으로 예배 드리지 않으면 영이신 하나님께 우리가 나갈 수가 없는 것이죠. 영으로 예배 드린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영, 성령이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인격적으로 영접하는 순간 성령님이 우리 마음속에 오신 겁니다. 오늘 우리 마음속에 다 성령님이 계세요. 어떤 사람은 충만하게 계시는 분이 있고 어떤 사람은 충만하지 않는 분이 있어요. 충만한 분은 내 마음속에 성령이 계신 것을 깨닫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예배도 드리고 삶도 살아갑니다. 그런데 성령이 충만하지 않는 사람은 내가 충만하게 내 감정대로, 내 경험대로, 내 지식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교회는 나오지만 아직도 내 마음대로 사는 사람, 예배를 드리지만 아직도 내 감정과 내 기분과 내 환경 따라서 드리는 사람은 영으로 예배 드리는 사람이 아닙니다.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예배 드리는 사람이 영으로 예배 드리는 겁니다. 오늘 우리 찬양대가 너무너무 은혜스럽게 매주마다 은혜스럽게 찬양 드리잖아요. 중요한 것은 영으로 찬양을 드려야 하나님이 받으시는 겁니다. 육으로 음악적으로 이 찬양을 아름답게 드린다 한들 사람들은 기쁘게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사람들에게는 박수를 받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과는 아무 상관없는 찬양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대표 기도를 우리 권사님이 은혜롭게 드렸는데 우리가 드리는 기도들 영으로 하나님께 드려야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도가 되는 것이지 아무리 문학적으로 좋은 단어 갖다가 사람들 귀를 즐겁게 하는 그런 기도는 영으로 드리지 않는 육의 기도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는데도 육으로 말씀을 듣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영의 말씀으로 듣는 사람이 있어요. 사람의 말로 듣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음성으로 영의 말씀으로 들려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영의 말씀으로 들어야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말씀을 전하고 들어야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육적으로 생각하고 육적인 예배 아무리 오래 드려도 변화가 없습니다. 역사가 없습니다. 달라지는 것이 없습니다. 예배 나오기 너무너무 힘듭니다. 영으로 드리지 않으면. 성령에 이끌려서 예배를 드리는, 하나님과 통하는 예배를 드린다는 겁니다. 내가 드리는 찬양이 하나님이 받으시고, 내가 드리는 기도가 하나님이 받으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너무너무 행복하다. 하나님 만나니까. 할렐루야. 이게 영의 예배인 것입니다. 영으로 예배드려서 하나님 만난 사람은 예배가 기쁘고 즐겁습니다. 예배 시간이 기다려지는 겁니다. 예배 시간에 달려올 수 있습니다. 속된 말로 예배가 재미있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한밤중에도 헬스장에 가면 자기 건강을 위해서 역기를 들고 그냥 러닝을 하고 얼마나 열심히 땀을 흘리면서 운동을 하는지 모릅니다. 헬스하는 사람들 우리가 볼 때는 별로 재미없잖아요. 혼자 그거 뭐 들었던 거 무거운 거 들었다 놨다 낑낑거리고 왜 그렇게 하냐. 너무 힘들 텐데. 그래도 헬스도 혼자 하는 운동이지만 자꾸 하다 보면 재미가 있어요. 그게 재미가. 근육 붙는 재미도 있고 근력이 키워지는 재미도 있고 이게 재미가 있어서 계속 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왜 놀러 갑니까? 왜 축구하고 뭐 이렇게 다 합니까? 이게 재미있어서 하는 거거든요. 재미없으면 몇 번 하다 그만두는데 재미있으면 계속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자녀들이 신앙생활을 초등학교 때 잘하고 중학교 때 잘하고 고등학교 때까지는 그래도 부모님들이 이끌려서 이렇게 가는데 대학 들어가면 이제 나도 성인이다 그러면서 안 나오잖아요. 안 나오는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가 그동안 예배를 열심히 드리게 하고 교육을 했지만 예배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를 못 드렸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를 드리면 예배가 재미있어지고 예배가 은혜로워지고 예배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기 때문에 의미를 찾아서 대학을 들어가도 사회를 진출해도 예배 생활을 잘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못 만나니까 영으로 드리는 예배가 아니니까 이게 몇 번 나오다가 재미없어서 그만두는 거예요. 여러분 어른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열심히 전도해가지고 주님 앞에 데려왔는데 몇 번은 나와요. 몇 번은. 사람이 막 건조하고 뭐 이렇게 저렇게 하면 몇 번은 나와요. 그렇지만 여러분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예배에서 하나님을 못 만난 사람은요 언젠가는 예배를 이제 그만두게 되는 거예요. 뭐 여기 와봐도 무슨 뭐 몇 번은 재미있지만 뭔 재미가 있어요? 하나님을 만나는 재미가 있어야지. 하나님을 만나는 감격이 있어야 재미가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예배 드릴 때 육으로 드리지 마시고 영으로 드리셔야 됩니다. 성령님 나를 이끌어서 말씀이 들려지게 하시고 성령님 나를 이끌어서 찬양을 드릴 때 하나님께 상달되게 하시고 성령님 역사하셔서 내 기도가 하나님께 응답되는 그런 역사가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를 간절히 사모하면서 예배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영으로 예배 드리는 사람입니다. 영으로 드려야 영이신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거예요. 가장 우리가 이 기본적인 성도의 생활이 예배거든요. 예배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야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야 변화가 일어나고 예배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야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고 우리의 질병이 치료되고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여러분 예배를 오랫동안 많이 얼마나 드렸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오늘 이 시간 정말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체험이 우리에게 있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고린도후서인데 오늘 이 고린도후서를 잠시 소개하면요. 고린도전서와 같은 맥락에서 고린도 사도 바울이 1차 전도여행, 2차 전도여행, 3차 전도여행을 하면서 전도하면서 이제 여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2차 전도 때 고린도에 머물러서 1년 6개월 동안 그곳에서 복음을 전거하는 거예요. 열심히 복음을 전거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생겼어요. 그래서 교회가 만들어진 것이 고린도 교회예요.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고린도전후서의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그랬죠. 이 고린도 도시는 항구 도시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는 그런 도시입니다. 특별히 이제 물질적으로 아주 번성한 아주 이 부자들이 많이 사는 그러한 도시입니다. 여러 나라의 사람들이 오고 가면서 이렇게 장사를 하고 그래서 돈을 버는 그런 도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쾌락에 대한 문화들이 발달하고 쾌락의 도시입니다. 그리고 성적으로 아주 문란한 도시입니다. 뭐 그냥 돈 있으니까 그냥 그렇게 지나고 또 이방신들을 많이 섬기는 그런 우상이 많은 도시입니다. 정말로 안 좋은 그런 도시예요. 그런데 그곳에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거해서 그 고린도에 있는 사람들이 교회에 나오게 된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뭔가 하면 교회 나온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 안에서 변화를 받아야 되는데,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만나서 변화를 받아야 되는데 그냥 교회만 나오지 하나도 변화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사회에 있는 모든 문제를 다 끌어들여 가지고 교회가 교회되지 않는 거예요. 교회는 구별되고 교회는 거룩해야 되고 교회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런 공동체가 돼야 되는데, 세상적인 삶을 사니까 교회 안에서도 이게 구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문제가 있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제 고린도만 머물 수 없어서 다른 도시에 가서 또 복음을 전가하는 겁니다. 바울이 떠난 지 3년에서 5년 사이에 고린도 교회는 수많은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동안 이제 교회를 개척했던 사도 바울이 있을 때는 그래도 사도 바울이 리더십이 통해서 통제가 되고 나름대로 이렇게 교회를 운영했는데, 이제 사도 바울이 떠나고 나니까 정말로 교회가 어려워졌어요. 그래서 교회 안에 온갖 문제가 생겨다가 결국은 교인들끼리 소송 문제가 생겼어요. 법적으로 그냥 고발하고 고소하고 막 계속하는 그런 문제가 생겼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너무 마음이 아파가지고 편지를 보내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에. 그래서 1차 편지가 고린도 전서입니다. 신앙생활은 이렇게 해야 된다. 교회 생활은 이렇게 해야 된다. 성찬식은 이렇게 해야 된다. 교회에서 여자들은 이렇게 행동해야 된다. 교회의 모든 문제들 다 들리는 대로 해답을 주었어요. 그리고 또 2차로 편지를 보냈어요. 그래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2차 편지 보낸 게 고린도 후서이고 또 3번까지 보냈다고 그래요. 근데 3차에 보낸 편지는 어떻게 됐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편지를 받고 고린도에 있는 교인들이 어떻게 했는가 하면, 이 편지를 받고 정말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못하고 있구나, 회개한 사람들이 있어요. 돌이킨 사람들이 있어요. 이렇게 신앙생활하면 안 되지. 그러면서 사도 바울의 그 사랑의 편지를 읽고 감동을 받고 회개하면서 제대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생겼어요. 근데 문제는 뭔가 하면 또 그런 사람이 있는 반면에 사도 바울의 이 편지를 받고, 아니 사도 바울 지가 뭔데 우리에게 이런 말을 해. 교회도 떠난 주제에.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엄밀한 의미에서 보면 예수님과 함께 다녔던 예수님의 사도도 아니에요. 그러면서 네가 사도도 아니면서 예수님과 한번 만난 적도 없는 사람이 무슨 예수님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하냐. 그러면서 사도 바울에 대한 사도권의 공격과 반항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나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직접 부름을 받은 사람이다. 그러면서 자기의 사도권을 확실하게 주장하고 또 복음을 확실하게 알려주면서 편지를 쓰는 내용이 이 고린도 후서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고 하시는 그런 귀중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으면 깨달은 대로 행동하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림을 한번 비춰주시면 좋겠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랍습니까? 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깨닫고 그 깨달은 대로 우리가 살아야 되는 것이죠. 은혜를 받고 알지 못하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 우리가 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것, 은혜가 제일 중요합니다. 은혜. 우리에게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레이스, 하나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 여러분, 주님의 은혜가 없으면 우리가 살 수가 없는 것이에요. 오직 주님의 은혜입니다. 아일랜드 출신인 유명한 극작가 오스카 와일드라는 사람이 우화적인 단편 소설을 썼는데 이런 소설을 썼습니다. 제목은 다시 오신 예수님이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계실 때 많은 환자들을 고쳐주셨어요. 많은 환자들을 고쳐주셨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 예수님께서 내가 고쳐준 환자들이 어떻게 사냐 궁금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고쳐준 환자들이 어떻게 사는지를 한번 시찰을 나갔어요. 돌아보았습니다. 근데 한 곳에 가니까 알코올 중독자가 그냥 거리에서 헤매면서 소리 지르면서 그렇게 인생을 사는 거예요. 너무 마음이 아파요. 그래서 이 예수님이 그 알코올 중독자의 어깨를 탁 치니까 이 알코올 중독자가 술이 채워 있다 정신을 차리고 쳐다보니까 예수님이에요. 아이고 예수님, 너무너무 반갑다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물었어요. 너 왜 여기에서 알코올 중독자가 됐냐? 이 알코올 중독자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 내가 안전뱅이로 살았는데 어느 날 예수님께서 다가오셔서
나를 붙잡고 일으켜 주셔서 내가 다리에 힘이 생기고 안전뱅이에서 정상적인 건강한 사람이 되었어요. 그때는 너무 좋았습니다. 그때는 너무 감사했어요. 그래서 이제 건강한 몸을 가지고 살려고 사회에 나가보니 내가 배운 기술이 있는 것도 아니고 자본금이 있어서 사업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누구가 나를 도와주는 것도 아니고 그래가지고 할 일이 없어요. 그때는 죄송하지만 그래도 안전뱅이로 있을 때는 확실한 직업이 있었는데 그냥 앉아서 한 푼 주세요 하면 모든 사람이 불쌍해서 한 푼씩 던지고 갔는데 이제는 건강한 몸 갖고 보니까 도와주는 사람이 없어서 너무너무 힘들어서 내가 술을 먹기 시작했고 결국은 알코올 중독자가 되었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예수님께서 그의 말씀을 듣고 그 사람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건강한 몸으로 사람 되라고 일으켜 주었더니 어떻게 하다가 그런 신세가 됐냐 하면서 예수님께서 마음 아파하셨습니다. 또 다른 곳에 가봤습니다. 다른 곳에 가니까 깡패 두목이 있었어요. 막 싸움하는 깡패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붙잡고 너 왜 깡패가 됐냐? 그렇게 물으니까 예수님 죄송합니다. 제가 본래 시각장애자였습니다. 장님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느 날 다가오셔서 내 눈을 뜨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세상을 보게 되었고 세상을 보니까 안 볼 때는 모르겠는데 보고 보니까 눈 뜨고 보니까 세상이 더럽고 추하고 안 이뻤고 더럽고 그냥 너무너무 부정과 부패가 많고 부조리한 세상인 것을 내가 보았습니다. 그래서 화가 나서 참지 못해서 깡패가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깡패가 된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밝은 세상 보며 바르게 살라고 했더니 어떻게 해서 네가 이렇게 됐냐. 또 다른 곳에 가보니까 창녀가 있었습니다. 너는 왜 또 창녀가 됐냐. 창녀가 하는 얘기가 그때 예수님이 나 창녀굴에 있을 때 꺼내주었는데 내가 세상에 나와서 바르게 살려고 보니까 내가 창녀 출신이라고 아무도 나를 사랑해 주지 않고 아무도 나하고 결혼해 주지 않고 어떤 직장에 가더라도 창녀가 왔다고 다 외면하고 심지어 식당에 가서 이제 그릇 닦는 일을 하려고 해도 창녀의 손이라고 그릇도 안 주는 거예요. 어디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창녀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말이 됩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래서 그 은혜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혹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고 은혜를 받고 살아가지만 그 은혜에 우리가 합당한 삶을 살고 내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올바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너희들이 은혜를 받되 그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분명히 우리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은혜 받은 결과가 어떻습니까? 오히려 은혜 받지 못할 때만 또 못한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래전에 김진옥 목사님이라는 분이 청계천 빈민촌에서 빈민선교를 할 때 그래서 거기서 있었던 일을 기록한 책이 있는데 새벽을 깨우리라고 하는 그런 책에 보면 그가 전도하다 만난 사람이 있습니다. 다 허물어져가는 판잣집에 폐병 환자가 앉아서 그냥 기침을 하면서 피를 토하는 거예요. 너무 불쌍해서 젊은이 전도사가 들어가가지고 약을 사다 주고 병원에 데려가고 치료해 주었어요. 결국은 깨끗하게 났어요. 그런데 몇 개월 지나고 난 다음에 그의 부인이 목사님께 찾아왔어요. 목사님 왜 우리 남편 살려주셔가지고 그 남편 때문에 내가 살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 그러니까 폐병 걸려서 그냥 죽어갈 때는 집에 앉아서 그냥 콜록콜록하고 집에 앉아 있었는데 이제 건강하고 보니까 나돌아다니면서 온갖 나쁜 짓 다 하고 집에 들어오기만 하면 나를 때려서 내가 살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이것이 인간입니다. 못된 인간의 본성입니다. 은혜가 더 은혜로 발전하지 못하고 은혜를 소멸할 뿐만 아니라 받은 은혜 가지고 더 나쁜 짓을 하는 사람들이 바로 인간의 모습이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너희들이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은혜를 은혜로 모르는 것이 바로 헛되이 받는 것입니다. 은혜 가운데 살면서도 은혜를 모르고 소중함을 모르고 사는 것이 은혜를 헛되이 받고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불명예스러운 것들이 1위가 된 게 많이 있어요. 명예스러운 것도 1등인 게 있지만 불명예스러운 것, 교통사고 1위, 알코올 중독자 1위 특별히 2003년도부터 2014년도까지 통계청에 의하면 OECD 가입국가 34개 중에서 자살률 1위입니다.
10년 동안 자살률 1위 우리나라가. 여러분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왜 자살을 합니까? 가난해서 먹을 것이 없어서 자살합니까? 그러면 해결할 수가 있어요. 먹을 것이 없는 것도 아니고 입을 것이 없는 것도 아니고 자살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다는 거예요. 자살방지위원회가 있고 뭐 자살하는 사람을 돕는 자들이 있고 하지만 왜 자살하는 사람들이 10년 동안 세계에서 가장 많은 프로테지를 차지하고 있냐? 자살하려고 하다가 미수에 거쳐서 죽지 못한 사람들이 병원에 있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물어보았습니다. 왜 자살하려고 했냐? 왜 자살했냐? 그러니까 하나같이 공통적인 대답을 했는데 그것이 뭔가 하면 아무도 나를 사랑하는 줄을 내가 몰랐습니다. 나는 누구에게도 은혜 받은 적이 없습니다. 난 내 혼자고 나 하나 죽어도 아무도 슬퍼할 사람이 없을 줄 알고 자살하려고 했습니다. 너무너무 외롭고 그냥 사랑을 받아본 적이 없어서 내가 죽으려고 했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슬퍼하고 나를 도와주려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이제서 알았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모두가 나를 사랑하고 있는데 그 사람만 몰랐습니다. 은혜를 모르면 사실 죽어야 되는 거죠. 살 가치가 없는 존재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은혜를 절대로 소멸해서는 안 되고 은혜를 원수로 갚아서도 안 되고 은혜를 정말로 은혜로 알고 살아야 행복하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엄청난 은혜 가운데 살아도 그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그 은혜대로 살지 못하면 얼마나 불행한 인생이 되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은혜를 은혜로 알고 그 은혜를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이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다 은혜를 받았습니다. 지금 사는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는 내 노력으로 자수성가했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는데 자수성가는 없어요. 자기가 노력 조금 했지만 도와준 사람이 훨씬 더 많이 있는 거예요. 내가 한 것보다 다른 사람이 나를 도와준 것이 훨씬 더 많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다 도와주신 덕분에 오늘 우리가 이렇게 행복하게 사는 것입니다. 자녀된 저와 여러분, 우리의 부모님이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우리 모두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엄청난 말할 수 없는 부모님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며칠 전에 우리 딸이 아침에 밤에 아빠, 엄마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러더라고요. 뭔 일이 있었냐. 둘째 아이가 열이 나가지고 밤새도록 잠을 못 자면서 애를 안고 밤을 새보니까 엄마 아빠가 내가 약해가지고 천식 때문에 늘 잠을 못 자고 그러면 앉혀놓고 계속 같이 부모님이 그렇게 밤을 새웠던 것이 생각났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그런 시절이 있었고 그보다 더 큰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우리 모두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건강하게, 내가 이렇게 성장한 그러한 것들이 다른 사람의 도움이 없으면 절대로 자수성가해서 이렇게 있을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각해 보면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이렇게 청명한 가을 하늘, 여러분 이것 우리가 얻기 위해서 한 게 뭐가 있습니까? 정말 따뜻하고 그냥 사시사철 계절이 바뀌는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한 게 뭐가 있어요? 따뜻한 햇빛, 신선한 공기, 수수할 많은 것들 얻기 위해서 우리가 한 게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예배하며 찬양할 수 있는 이 좋은 예배당에서 예배할 수 있는 이런 것도 내가 한 것보다는 나는 한 게 별로 없어요. 여러분들도 별로 한 게 없어요. 다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다른 사람의 은혜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과연 이 은혜를 언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냐? 왜 사람들이 이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사느냐? 이게 문제지 않습니까? 인간은 미련하기 때문에 또 못된 구석이 있기 때문에 은혜를 받고 살면서도 그 은혜를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은혜를 깨닫는 날이 오는데 그때가 언젠가 하면 지금 누리는 은혜를 다 잊어버렸을 때 그때서 깨닫는 거예요. 내가 건강할 때는 건강이 얼마나 소중하고 건강이 나에게 은혜라는 사실을 모르고 살다가 그냥 건강을 관리하지 않고 막 살다가 이게 건강이 무너져서 병원에 입원해 보면 건강했을 때가 얼마나 그립고 건강이 중요한지를 깨닫게 되는 거죠.
여러분, 부부간에도 지금 뭐 젊어서 뭐 토닥거리고 그냥 네가 잘났니 내가 잘났니 하고 싸우고 찢고 볶고 살지만, 여러분, 둘 중에 하나가 없어져 보면 한 분이 얼마나 소중한 것을 그때서 깨닫는 거예요. 아내와 남편을 향해서 네가 한 게 뭐 있냐고 뭐 서로 그렇게 얘기하지만 없어져 보세요.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귀중하고 그때 함께 살았던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 것을 그때서 깨닫는 거예요. 재산을 잃어버리고 나야 재산의 소중함을 알고 명예를 잃어버려야 보고야 명예가 소중한 줄 압니다. 얼마나 우리는 우둔하고 바보스러운 존재인지 모릅니다. 지금 알았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지금이 은혜이고 지금이 축복이고 지금이 행복하고 지금이 최고라고 감사하면서 살면 얼마나 좋겠어요. 다 없어진 다음에 그때서 우리가 깨닫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은혜를 고난 중에 알게 된다는 겁니다. 배가 고파봐야 배 안 고프질 때 은혜를 깨닫게 되고, 병들어 봐야 건강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어려움을 당하게 되면 우리는 항상 그때서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서게 됩니다. 은혜를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가? 그때 없어져 봐야, 고난을 당해봐야 새록새록 생각하게 되는 미련한 존재들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은혜를 깨달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정말로 내가 겸손해지면 은혜를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로 겸손해지면 그때 은혜가 생각나지는 거예요. 여러분, 명절에 선물을 주고받고 있지 않습니까? 이 선물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진정한 선물은 물질이 아닙니다. 은혜를 은혜로 아는 것이, 은혜로 받는 것이 선물이죠. 인도의 선교사로 한평생 헌신했던 현대 선교사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윌리엄 캐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특이한 것이 뭔가 하면 자기가 죽기도 전에 자기 묘비를 자기가 썼어요. 자기 묘비, 자기 무덤 앞에 세워질 묘비를 자기가 살아있을 때 썼어요. 이렇게 썼습니다. 윌리엄 캐리, 1761년생, 죄 많고 약하고 능력 없는 벌레인 나는 당신의 거룩한 손에 기대어 여기에 잠드나이다. 윌리엄 캐리는 항상 평생 나는 벌레고 사람이 아니다, 그런 생각을 갖고 살았다는 것. 그러니까 늘 하나님 앞에 인간도 아닌 것처럼 자기 자신을 겸손하게 낮추었기 때문에 늘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서 감사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를 어디까지 낮추느냐, 그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낮아지는 만큼, 내가 겸손해지는 만큼 은혜가 있는 것이고, 은혜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애 많은 소리를 들을 때가 있고, 우리의 명예가 그냥 잘못도 안 했는데 그냥 욕을 먹을 때가 있어요. 얼마나 억울한 일을 당할 때가 있어요. 나를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나를 위해서 비방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 얼마나 억울합니까? 얼마나 원통합니까? 그런데 여러분, 정말로 그 상황 속에서도 내가 정말로 겸손해 보면 그 나를 비방하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감사할 수 있어요. 사실은 그 사람이 나를 욕하고 있지만 그 욕하는 것보다 더 내가 나쁜 놈이야. 그 사람이 몰라서 그렇지 그 사람이 아는 것보다 나는 훨씬 더 나쁜 놈이라고 알면 나를 비방하는 사람들을 향해서도 화내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마음에 은혜가 있고 감사가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부부간에도 상대방에게 불만이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 한번 겸손해 보세요. 제가 아는 어떤 부부는 자주 싸우는, 다투는 부부가 있는데 그 이유는 한 가지예요. 자기가 잘났다는 거예요. 아내보다 남편이 잘나고 남편보다 아내가 잘났다는 거예요. 너 어느 고등학교 나왔냐? 나 이 고등학교. 너 어느 대학 나왔냐? 나 이 대학 나왔냐? 어떤 대학이 좋은 대학이냐? 그거 가지고 계속 싸우는 거예요. 제가 볼 땐 똑같아요, 둘 다. 별로 난 것도 없어요. 잘났다고 하기 때문에 싸우고 불만, 불평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나는 당신보다 못한 사람이다. 나는 당신보다 너무너무 부족한 사람이다. 겸손하면요, 싸울 게 없어요. 겸손하면 화목하게 살아갈 수가 있어요. 생각해 보시면 정말로 나의 아내가 없었으면, 저 여인이 없었으면 나는 결혼도 못할 수도 있었다. 저 남자 없었으면 나도 결혼을 못할 수도 있었다. 그만큼 나는 부족한 사람이다.
나에게 결혼해줘서 너무너무 감사하다. 그런 마음을 가지면 왜 우리가 행복하지 않겠어요? 우리 자녀들에게 부모님들이 불만이 많아요. 그렇지만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보면 자녀들이 다 부모님들보다 낫습니다. 자녀를 보면서 야, 참 나보다 낫구나. 마음에 안 드는 구석이 있어도 나보다 낫구나. 그리고 부모가 낮아지면, 겸손해지면 자녀를 보면서 기뻐할 수 있고 행복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요즘 이제 며느리 보는 사람들 많잖아요. 며느리를 볼 때도 여러분 내 아들 잘난 거 보지 말고 며느리 잘난 거 보세요. 그리고 우리 가정 잘난 거 보지 말고 상대방 잘난 거 그거 보시고 우리가 겸손해지면 이 고부간의 갈등도 다 없어지는 거죠. 근데 나는 잘하는데 너는 왜 잘못하냐고 이렇게 이야기하면 늘 불만, 불평인 것이죠. 은혜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겸손해지면 은혜롭게 은혜를 발견하게 되고 감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요, 여러분 은혜는 공짜라고 이야기하고 말 그대로 은혜는 공짜입니다. 그러나 은혜는 절대로 공짜가 아닙니다. 추석 명절을 맞이해서 선물을 많이 주고받는데 여러분 선물을 받고 나면 그건 공짜입니다. 그런데 공짜가 아닙니다. 선물을 받고 나면 그때 기분이 좋지만 또 부담감이 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결혼을 위해서 선물을 주고받잖아요. 신랑이 신부될 사람에게 선물을 줍니다. 선물이 아니에요. 그게 잘 생각해 보면 이것만큼 무서운 선물이 없는 거예요. 그거 왜 주는 겁니까? 선물 받고 거기서 끝나는 겁니까? 몽땅 데려가는 거잖아요. 몽땅. 친정에 뭐 하나도 안 남겨놓고 다 데려가는 게 이게 선물인 겁니다. 공짜가 절대로 아닙니다. 선물 속에 깊은 뜻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 선물 속에는 선물을 준 사람의 소원이 있습니다. 그러기에 그것을 배신하면 안 됩니다. 이것을 모르고 선물을 받으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요즘 많은 사람들이 선물을 주고받다가 선물인지 뇌물인지도 구분이 안 돼가지고 받았다가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엄청난 뜻이 있습니다. 선물은 본래의 뜻은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또 선물로 인해서 행복하라는 선물을 주는 것이죠. 선물 받은 사람은 끝까지 기뻐하고 선물을 준 사람의 소원에 부합한 생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선물입니다. 그런데 선물을 은혜로 받지 못하고 율법적인 관계로 잘못 해석해서 살아가는 교만한 사람이 있습니다. 선물을 받을 때 은혜로 받아야 되는데 야, 나는 저 사람에게 정말로 한 게 없는데 이렇게 귀한 걸 나에게 주는구나. 너무너무 감사해야 되는데 율법적으로 생각한다는 것은 그래, 당연히 내가 받아야지. 내가 이 정도 생겼는데 이만큼 선물도 안 받아. 그러면서 자기를 생각하고 당연한 대가로 선물을 생각하면 거기에는 은혜가 없다는 것입니다. 일생을 불행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또 은혜를 은혜로 알았다가 중간에 차차 세월이 변화가면서 율법적인 관계로 변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선한 일을 했고 내가 의롭게 살았고 내가 너에게 할 만큼 해주었기 때문에 당연히 나는 받아야 된다. 교만해지는 것이죠.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전부가 은혜가 아니고 보상이기 때문에 보상 중에는 또 자기 기대치에 미치지 못하는 보상이 있기 때문에 보상으로 생각하고 율법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불평과 불만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불행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어떤 환경에 갖다 놓아도 이 은혜가 없고 감사가 없는 사람은 불행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후서 지나고 나면 갈라디아서가 있는데 갈라디아서의 내용이 한마디로 말하면 은혜로 구원받는 것이다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로마서보다 더 이제 핵심적인 내용을 갈라디아서 기록했는데 이 갈라디아서의 말씀의 내용은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았는데 왜 너희들이 율법을 가지고 망하려고 하느냐? 은혜로 구원받았다고 할 때는 너무너무 기쁘고 행복하고 감사한 것밖에 없었는데 율법에 사로잡히니까 그것을 대가로 생각을 하니까 내가 한 것에 대한 보상을 받으려고 하니까 율법으로 끝나는 것, 그것은 불행한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3절에 보면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이제 육체로 마치겠느냐, 바꾸어 말하면 은혜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려고 하느냐.
은혜로 시작했다가 율법으로 마치려고 하느냐 하는 그런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가면서 신앙생활하면서 할수록 선한 일을 합니다. 봉사를 합니다. 의롭게 삽니다. 그렇다고 그것이 나의 보상이 되어 나에게 내가 보상을 받아야 될 일입니까? 내가 봉사하고 내가 선한 일을 하는 것 자체도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축복이고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래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우리가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은혜라고 하는 것은요, 그대로 은혜가 사명입니다. 은혜 속에 자유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사람, 사랑하면 사랑의 노예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를 향해서 값으로 산 존재들이다. 우리가 은혜를 받았지만, 은혜로 구원을 받았지만 그게 결코 그냥 은혜가 아니고 십자가로 우리를 샀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의 값을 지불하고 산 존재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종이고 예수님의 노예들입니다. 그러나 이 예수님의 노예, 예수님의 종들은 자유의 종이고 행복의 종이고 기쁨의 종으로 살아가는 존재들이죠.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2장 3장 12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포로가 되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거기에 잡힌 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는 삶을 사는 것이 사도 바울이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렇게 오늘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잖아요. 2절의 말씀에 보면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를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도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지금이 은혜 받을 때고 지금이 구원의 날이다. 그 말은 뭔가 하면 지금이 은혜 받은 상태이고 지금이 구원의 날이고 지금이 가장 큰 은혜를 받고 누리고 살아가고 있는 시간이다. 앞으로 내가 은혜를 받을 것이다. 옛날에 내가 은혜를 많이 받았다. 그게 아니고 지금 어떤 상태에 있든지 지금 이 상태가 너무너무 하나님의 은혜가 크다. 지금 너무너무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하다. 지금이 만족하다. 그런 고백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2장에 보면 자기에게 육체의 가시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 육체의 가시가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간질병이라고 이야기한 사람도 있고 안질병이라고 말한 사람도 있어요. 어떤 것인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하여튼 바울을 너무너무 괴롭게 한 병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작정하고 3번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금식하며 3번 기도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응답은, 그가 깨달음의 응답은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병이 고쳐진 게 아니고 지금 이 육체의 가시가 몸에 그대로 지니고 있는데도 이 아픔이 그대로 있어도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무슨 더 큰 은혜를 사모하고 더 큰 은혜를 받아야 되겠다고 하는 게 아니고 지금 받은 은혜로 족하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지금 은혜 받을 만한 때이고 지금이 구원의 날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5장 10절의 말씀에 보면 나의 나됨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다. 그래서 은혜 받은 그 은혜를 감당하기 위해서, 갚기 위해서 평생 주를 위해서 결혼도 하지 않고 헌신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를 아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은혜에 감격하는 자가 영광이 있습니다. 바로 이 은혜에 보답할 수 있도록 살려고 하는 사람이 늘 감사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고 말씀하신 주님, 하나님,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이 구원의 날이라고 말씀하신 주님, 지금 현재 상태가 어떤 상태이든지 늘 우리 모두가 감사하며 그 은혜에 보답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사명자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304장으로